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기독교인의 수가 23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인터넷 기독교 매체에서 그 23억 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려 21억 명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인인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이죠. 그러면 한 2억 명 정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2억 명도 주로 아프리카나 미개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는 그 통계 자료가 무엇에 근거를 두고 또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기사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인이라고 묶여서 섞여가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피부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세상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또한 휩쓸고 가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단히 결심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되어야 하고 자주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늘 깨어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후반부에 접어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이 땅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어요. 근데 그것은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능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 약한 것을 강하게 도와줄 수 있는 권능을 주었어요. 그 권능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천국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약한 자들을 그 주신 권능으로 감당하고 강하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한 것은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필요한 거나 또는 세상적으로서 보는 그 눈 때문에 그 사명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팔복의 사람들로서 현장에 나갈 것을 명했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이 땅에서의 소금이 될 것이고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시킨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과 그 제자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자신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다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온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올 것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나가서 팔복의 현장으로 팔복의 사람들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되어질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결국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맞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 또 우리 모두 다 새롭게 결단하고 은혜의 삶,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다짐하면서 변화되어 가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23억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단지 10%도 안 되는 2억 명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들이 서로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결국 되어질 것들, 너희 앞에 결국 되어질 것을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일 처음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너희들은 그렇게 될 사람들이다. 그것이 제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제자는 선생과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이죠. 상전은 종과 같이 가야만 하고, 여기 선생, 주인, 상전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종,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가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성전 같으면 조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좋게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알세불로 취급한다는 것은 더러운 귀신의 왕 중의 왕, 귀신의 왕, 왕귀신이라고 취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을 세상은 어떻게 취급하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더하면 더했지 제자들을 결코 좋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나와 같이 가는 길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 다음 절 처음 앞한부를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같이 가시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나와 같은 길을 간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결코 순탄한 길을 가지 않으셨던 주님입니다. 고난이 닥친다고, 분명히 박해가 있는 것 안다고, 그것이 무섭다고 주님은 두려워서 십자가 길을 포기하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내가 그 길을 가니까 너희들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얘기인데,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지만 그 예수님이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또한 그 길까지도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까? 세상은 어두운 데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밝은 데를 향해서 긍휼과 정결과 화평을 잊지 마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의 길을 여셔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된다는 약속도 되지만 주님이 분명히 자기의 죽으심을 보이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고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그러한 부활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편리대로 이때에는 예수 따라가고 다른 때에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중에 우리는 부활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우리 앞에 주어지는 나의 십자가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부활을 우리는 체험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바른 삶입니다. 우리는 부활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대할 것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기대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은 거대합니다. 세상의 물결, 그것은 아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믿으며 살면서도 우리는 무의식 중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식을 향할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도 저 자식을 키우면서 그때 체험해 보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 아이들에게 많은 주일날 활동이 생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아이들은 늘 교회를 가야 되니까 학교 활동도 주일날 있는 것도 있고 친구들과 교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빠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하면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본인이 소외되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이제 부모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두려워합니다. 그 미래 과연 이렇게도 되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그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것을 인내하고 버텨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인내를 경고 이겨놨을 때 정말로 자식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안타까워요. 그리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이를 그렇게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피하면서 그 아이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삶이 거기서 일어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역견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겪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만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서 인내했을 때 정말로 묘하게 세상 물결은 다 이렇게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부활의 체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앞으로 이 십자가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인내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느냐. 우리는 그러나 제자라면 주님과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엇이 결국 되어지는가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 후반부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씀 예수께서 죄를 일컬어 말씀하실 때 쓰셨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을 경고할 때 그들의 죄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같은 표현을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감추어진 대로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 천국 복음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있고 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 자체의 성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23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중에 21억이 참된 그리스도인 못 될지라도 전부 복음은 전파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파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 앞에 왔지만 무관심하고 흘려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쉬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성격 자체란 얘기.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숫자는 점점 커져갑니다. 누가 방해한다고 그 복음이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고 있는 거예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밀스럽게 한다고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성격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알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 복음인데 그렇다면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부 퍼져가는데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제자들이 아무리 입을 다물고 있어도 복음은 퍼집니다. 이 결국 퍼져나갈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의 마땅한 도리는 이제 그 퍼져나간 복음이 그것들이 열매 맺게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집안에서 들은 것을 빛의 가운데 얘기하고 귓속말로 들었던 것을 지붕 위에서 보이게 말하라, 전파하라. 이것은 너희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증인을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퍼져나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이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 열매 맺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써서 예수를 증인하는 그 증거하는 삶, 예수 증인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고 세상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복음이 쉬지 않고 퍼져나가서 23억이라는 비록 명목상이지만 그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열매는 지금 2억이라고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증인으로 되어서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때는 먼 데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가까운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90%도 우리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 속에 직장 동료들, 때로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이 땅의 소금들, 이 세상의 빛을 사용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수할 일꾼으로 가서 영혼 구원함을 잇는 그 일꾼들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 복음은 계속 전파된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게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결국은 이 복음은 다 나가게 되어 있고 그런데 복음이 다 전파되고 그리고 열매도 맺어졌는데 나를 통한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먼 데에만 찾을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복음은 전파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추수할 일꾼들, 그들이 예수 증인의 삶, 예수님이 집안에서 말한 것, 예수님이 속삭인 것을 삶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해야 할 제자들, 그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에 대해서 하시면 세 번째 것은 제자들은 결국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 잃어봐야 몸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그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잃을 거는 몸 하나밖에 없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 박해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둠을 치닫는 그 방향에 거꾸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세상은 다른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박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극단적인 것이 뭐냐는 것이에요. 사람 죽이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죽는 것, 그 이상은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돌보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결코 착오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우리의 머리털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편하고 존경받으면서 잘 살았다고 해도 몸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이 죽고 나서 영혼이 지옥에서 멸망함을 당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혼의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비록 몸은 박해를 받는 자고 할지라도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시고 다 아시면서 돌보시는 삶이 될 것이며 아무리 세상에서 핍박받고 잃는다고 해도 우리가 있는 것은 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혼은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제 거기에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도 자체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도 해석하기에 달려있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대하는 바른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진리를 대할 때는 그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억울해하면서 그 깨닫게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깨닫게 주도록 겸손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 진리를 받는, 진리를 행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뜻을 정해놓고 그 자기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그것으로 자기 주장을 위해서 싸운다면 그것은 진리와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결국 잃는다고 해봐 몸밖에 없다는 그 정신으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몸도 돌보신 하나님께는 끝까지 충성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런 제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결국은 우리는 몸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는 부활의 승리를 맛보면서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계속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23억 중에 21억이 아닌 것이 아니라 23억 중에 23억이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알곡들이. 그것을 맺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증인 외치는 소리만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증거하는 삶, 예수 증인의 삶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몸만 잃을 사람들이에요. 영혼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하는 사람, 그렇게 해야 마땅한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결국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를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살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한순간, 어떤 상황에, 어떤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주인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주인의 사랑을 받기 힘들죠. 내가 누구인지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선생이 누구인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어느 집에 사는 사람인지 미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팔복의 집안에 살고 있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세상이 변화해 가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세상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때가 되어도 제자들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여전히 기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기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무슨 이유에서든지 모두가 경멸의 눈으로 볼지라도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센 물결에 다 휩쓸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물결이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지라도 그럴 때에도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즐거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교묘하게 피해가서 부활만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직시하고 인내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활을 겪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박스에 넣어두지 않고 퍼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것은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곳에 열매 맺는 그 삶으로 증거하는, 당당하게 예수를 증인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몸 밖에 잃을 사람들이 아닌 것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내 영혼과 이웃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 결코 안 됩니다. 우린 예수님이 늘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산다기보다는 예수가 내 속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그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도 지금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도저히 우리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안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 속에 살고 있어요? 팔복의 세계 안에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지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죄된 내 모습을 보고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유함을 잃지 않고 끝없이 굶주리고 갈급해할 때 거기서 주어지는 것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굶주리고 갈급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의 시대를 열고 팔복의 시대를 시작하시고 교회의 시대를 여시면서 약속한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기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평안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오늘 이 역사들,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저항이 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평안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팔복의 세계에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이 힘으로 감당하고 이겨나야 합니다. 죄와 악을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에게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자기 뜻대로 진리를 왜곡하면서 공격해 온다고 해도 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함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는 결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23억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와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웨체스 중앙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사람들은 우선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죽었고 예수가 내 속에 사는 삶, 그러한 성도들이 다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23억 그리스도인 중에 2억에 겨우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살아서 이끄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대로서 살아서 선포되어야 돼요. 이 교회로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말씀이 진리로 살아서 선포되면 각자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교회 전체 속에 이것은 시냇가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왕성이라고 우리는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각자 삶 속에 이 말씀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23억 중에 21억이 아닌 2억, 2억 속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것 동시에 여러분 가족 개인의 삶, 또 우리 교회의 삶에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가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네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각 삶 안에 성령의 증거가,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것이에요. 인내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시는 놀라움,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증거가, 역사함이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직하게 그걸 지르고 가는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건 급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담대하게 모든 사람이 내 삶을 보고 예수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예수를 증인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증인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노력해야 될 것은 모였을 때나 언제나 우리의 결정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할 수 있는 성령 역사하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였을 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로 모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고 메인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그냥 뒤로 제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도 교회에서도 항상 예수가 뚜렷하게 머리로 완벽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등한시하거나 뒤로 물릴 때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삶에서 교회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가 우리 삶 속에, 교회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23억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부끄러운 21억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참되게 속에 진정한 평안을 갖고 두려움을 이기는 2억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결국 되어질 것들이에요. 지금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될 우리들의 결단과 각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과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모습 속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옵소서. 애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온유하며 굶주리고 목말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도저히 우리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 피해가는 것이 현명한 삶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 십자가 지고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세상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예수 증인의 삶을 어느 구석구석에서도 살아가며 항상 하나님이 먼저 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도 뒤로 돌리지 않는 항상 예수를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삶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